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아멘. 예. 앞뒤 전후좌우를 오늘 둘러보고 샬롬하고 인사했죠. 예. 여러분들을 보면은 강원도 산골에 가면은 학생이 많지를 않아요. 한 교실에 몇 명이 아니고 한 교실에 모였는데 보니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도 있고 또 건너뛰어 가지고 5학년짜리도 있고 6학년짜리도 있고 한 반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반에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면은 빨리 태어난 아들, 딸은 먼저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손자, 손녀까지 낳아서 있는데 이제 막둥이가 누구하고 나이가 비슷하기도 해요. 손자, 손녀하고 막둥이하고 같이 만놀아요. 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촌수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이 모임도 보면은요, 인사는 하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몇 학년인지 그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나면, 그래. 하고 그 부족한 사람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그때는 없었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성경 66권은 한 권이 성경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뭐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가. 그래서 이 시대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쭉 압축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가 뭔지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뭐가 떡으로 사는 거고 뭐가 말씀으로 사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왜? 다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런데 어느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지를 구분이 안 갈 때는 몇 학년, 몇 반을 출 수가 없어요. 그저 말씀이 좋다. 왜 좋으냐? 모른다. 무조건 좋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나올 때를 가리켜 애굽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해서 아직 광야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완성된 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세상하고 분류가 된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겁니다. 세상 사람을 통과해서 교회로 나왔을 때에
광야 교회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출애굽기의 과정이 출애굽이 3,500여 년 전 출애굽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의 출애굽이 또 한 번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두 번 있는 시대적이고 존재적인 차이, 적용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출애굽이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게 광야 교회에 나와서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는 하나로 합친 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는 과거에 3,500여 년 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1,500여 년 세월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하는 이유를 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했는데 마지막 출애굽의 차이점이 3,500여 년 전과 이 시대의 마지막 출애굽의 차이점은 3,500여 년 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사이에 있었던 그 출애굽은 광야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헤매는 거예요. 목표는 천국을 간다, 천국 간다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실상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이 시대까지 똑같이 3,500여 년 세월을 끌어내려오는 겁니다. 역사적인 출애굽만 알지 이 시대가 진짜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구나. 그래서 3,500여 년 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이 과정 중에서 마지막 출애굽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마지막 출애굽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피조물이 됐구나, 되는구나.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가지 시험이 온다고 그래서 크게 따져 뭐였죠?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가 온다. 근데 간음이 육신적인 간음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이 가리워지고 탐내는 마음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 그래서 네 가지 시험거리가 올 때에 광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마지막 때 사건 네 가지가 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다 같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 왜? 주님과 함께 감당을 하니까 다 통과하는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모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사사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식을 주었다고도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완전히 확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갔다가 천국이 이미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와서 연합돼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할 때, 그래서 천국은 공간적인 천국이 있고 존재적인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천국 예수와 연합이 됐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냐? 죄와 사망, 사탄에서부터의 자유가 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현실화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한번 봐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이 사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신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가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해서 애굽 사람, 저 세상 사람 그랬는데 광야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문제거리를 주었지만 광야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면 산다, 말씀대로 따르면 산다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시험거리가 달라져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천국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자유냐?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도 4가지 시험거리를 준다고 했죠. 근데 가나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시험거리가 오는데, 자, 인생살이는 대학교 졸업하면 시험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나는 시험이라고 그러면 질려요. 나 시험 안 본다고 그래. 그런데 인생살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장발족을 단속할 때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으면요, 머리카락이 위로 올라가는데 딱 보여요. 그러면 무조건 머리 깎는 바리칸 가지고 딱 여기서부터 뒤까지 깎아. 그러면 가운데가 뭐가 생겨요?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고3이 됐는데 보니까 매일 아침 선생님들하고 나와가지고 모자를 쓰고 다닐 때 그때는 손을 싹 집어넣어서 길다 싶으면 모자 벗어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고3 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리 자유를 만끽하려고 그냥 담 넘어서 학교 교실 들어가는 친구.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머리 안 깎으려고. 그래서 머리를 깎으려고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누가 머리를 길다고 올 사람도 없고 짧다고 올 사람도 없는데 얘라 1년 참자.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100홀 치고 가세요. 1년밖에 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머리를 쑥 집어넣는데 보니까 놀란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모자를 벗기더니 야, 넌 맛이 너무했다는 거예요. 뭘 너무했어요? 선생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날 보고. 그때부터는 나만 가면 그냥 들어가려는 거죠. 그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머리를 길러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잘라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고3 때 얻어 터지고 다니던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깡패가 된 거예요. 보니까 자유를 그냥 엉뚱한 자유를 노려가지고 그때부터 운동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은 자기 과거를 알잖아. 그러니까 만나면은 저기서 딴 길로 가. 왜? 고3 때 얻어 터지던 친구거든. 근데 우리 없는 데 가서는 그냥 뭐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못 본 채 지나가지고 그랬어요. 교회도 보면은 아직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자유를 알아야 돼. 성장한 만큼 자유가 구속을 받는 자유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자유는 끝났는데 완전한 자유다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럴까 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데에도 시험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 자유하다, 나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진짜 눈을 뜨고 똑똑히 보세요. 그 나름대로의 꼼짝 못하게 하는 문제를 주는 사람들을 준비해 놨어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요 계속 문제거리를 주었는데 광야에서 받던 훈련이 안 오면 뭐 자유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살 주의하고 살으라고. 자, 사사기 3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다 같이요.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브리 사람이라 히위 사람이라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안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더니 믿음의 성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났는데 보니까 그들의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시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니나 다를까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혀 다른 족속들을 준비해 놓고 그들의 속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려고 이방 족속을 놔두었더니 다 같이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말씀 청종한다고 하면서 점점 그대로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사람에게 준 다양한 시험거리가 와요. 사람에게 준 다양한 시험거리가 와서 아담과 하와로 시험받은 데에서 노아 때에 멸망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전부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누가 살고 있는 땅을 들어간 거죠? 가나안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던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기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사기 지금부터 3천여 년 전 사람들만 보지 말고 예수님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히브리 족속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계속이에요. 지금도. 그 흔적을 우리 보고 보라고 계속 그들에게 전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스데반 집사가 왜 죽게 됐는지, 왜 돌에 맞아 죽었는지,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서신을 쓴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아주 특심 있는 유대인으로 살 때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생활을 사도행전 7장에서 압축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오늘까지 쭉 진행됐던 역사를 여러분들 자신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바로 새로운 성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여집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봐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강이면은요 가나안 땅이 아직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애굽강 하면은 오늘날 에집트와 이락 전쟁이 벌어졌던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준다고 그랬어요. 아직 주지 않았는데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다 같이 읽어보세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땅을 주겠다고 할 때가 뭐냐면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아직 아들도 없을 때에 그걸 주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이삭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이제 흡수하게 했는데 아직 애굽도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고 바벨론도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참 믿는데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아직 없는데 주겠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다 같이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7 족속하고는 다 같이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들이 7 족속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망하실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하튼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 땅에 살게 했던 그 사람들을 여하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다 죽이지 못했어요. 왜? 다 죽이라고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히브리 12부족을 통해서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살려놓고 저렇게 해서 살려놓고 해가지고 그 뿌리를 다 남겨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연합이 되면 다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단계로 올라갔는데도 7 족속을 남겨놓고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아주 간교하게 살살살살 긁어요. 그러면 또 그들한테 가가지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하고 다시 친구를 합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서요. 너희가 애굽에서 내가 너를 뽑아냈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너희가 뭐 잘나서냐? 똑똑하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히브리 민족을 기뻐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면 히브리 민족이 다 같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으니라. 세상의 종교, 다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독교가, 순수한 기독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가장 숫자가 적은 게 우리예요. 지구의 인간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까지.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법도를 지켜 다 같이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맹세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만 나와요? 애굽 땅도 너희 땅, 바벨론 땅도 너희 땅, 거기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15절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 7 족속을 내 눈이 궁일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내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뭐예요? 올무가. 올무 중에 제일 지독한 올무가 있어요. 교도소에서 사형 언도를 시킬 때 목에다가 매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올무예요. 근데 그 올무는 벨 누르면 그냥 죽어버리는 올무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게 하는 올무가 있어요. 여러분도 사람들 살 때 보면은요,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도 눈 뜨면은요, 또 가서 하고 아이고 죽겠다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올무라고 그래, 올무.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모르고 주여 주여 하거나 저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 사는 거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인생이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없어져요. 없어져가 뭡니까? 활동이 끝난 거예요. 죽었다 그래. 근데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 때문에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고 미련한 자는 잔치집 간다고 그러는데 초상집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 아들 됐다고는 우리하고 사람들하고 비교가 완벽하게 벌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 같이 이생뿐이면, 이생이 뭐예요?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사는 것 뿐이라면 다음 세계도 보는 우리가 더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장성하다가 뭐냐면 사람들 사는 세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붙여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는 얘기는요, 인생을 사는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뭘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신분이 높다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인생도 고달퍼요. 고달퍼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고 싶은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 갈 때에는요,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 여하튼 몇 시간이면 갈 거를 15시간 하루 만에 가고도 그 갈 동안에 가서 그 휴가를 가서 즐기는 그 생각 때문에 초죽음이 돼도 가요. 가가지고 또 거기서 얼마 있다가 또 와야 돼. 왜? 안 오면은 목구멍에 포도청이거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또? 내 집이 천국이야, 그래. 내 집이 천국이야. 도대체 어느 쪽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입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휴가 때 되면 또 가요. 가는데 또 어떻게 가? 반은 죽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내리고 난 다음에 좋다고 그래.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으면 또 올라와야 돼. 올라올 때 또 어떻게 올라와? 왜 갔는지 몰라. 그 집에 와가지고 내 집이 천국이래. 근데 내 집이 천국이라고는 집이 천국입니까?
아, 또 못 살겠다고 또 가려고 그래.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어떠한 아들이 된 걸 알고 나면 비교가 돼요. 교도소에서 나쁜 죄를 짓고 단번에 죽어버리는 올무는 오히려 그 끌려다니는 인생보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왜? 단번에 정리해버리니까.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또. 근데 죽을 때가 되면은요, 당연히 나는 죽는다고 그러고 또 가요, 또. 근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왜 빨리 돌아가시느냐고 또 난리가 났어. 근데 어떤 집은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제 것 되기 때문에 울기는 하는데 속으로는 쾌재야 또. 뭐 가족 제도가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모순 속에 살면서 모순이 그게 삶의 올무인데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올무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도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라? 알고 살으라. 알고 살으라. 그래서 자,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내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들이요, 점점 성장하면서 보세요. 이야,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 우리구나. 정말로 차이가 났구나. 이게 나와요, 이제요. 그래서 자,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다 같이 이 민족들이 우리 히브리 민족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10가지 기사 이적을 행하신 것을 잘 이거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서 너를 뽑아내시는 일을 행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다 같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히브리 민족이 아닌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근데요, 천천히 이 구절을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단번에 쫓아내시리니 뭐라고 했어요? 점점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요, 이 7 족속을 하나님이 살려놓으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해 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다 죽이지 못하게 하고 어디는 죽이고 어디는 살려놓고 그랬어요. 보니까 요놈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 놓고 그들을 종으로 삼다가 그들이 점점 그들 이방신을 섬기게 또 만들어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 놓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또 사사들을 보내요. 사사들을 보내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러고 나면 또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슬슬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또 친하면은 종돼버려요. 이러기를 12번을 한 것이 마지막 사사 누군지 압니까? 삼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가만 놔두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방신을 섬기고 앉았어요. 4가지 시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다양하게 섬기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고 그냥 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사가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다 같이 시험하다. 시험하는데 그냥 시험거리 털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살살 유혹해서 그 시험거리가 아주 좋은 것처럼 믿게 만들어버리고 시험거리를 줘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에 내 거 아닌 것을 탐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돈을 마루에도 놔두고 방에도 놔두고 몇 군데 놔두었어요. 그러고 뭐라고 했느냐?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평소에 네 거 아니면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며칠은 돈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돈이 한 군데가 없어졌어.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 제일 가까운 데를 쫓아가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사먹고 있어.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돈이 떨어져도 안 주워가요. 다 같이 나사. 시험거리 만들어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거리 만들어 놓고 시험하면 이길 것 같아요? 감당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주를 누가 당합니까? 누가 당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한테. 3,500여 년 전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아니야. 그 혈과육인 사람들은 그대로 시험거리 주니까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줘요. 광야 교회에 있을 때나 광야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도 감당할 시험거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지고 다 같이 살살 꼬셔보신다. 살살 꼬셔보신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 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전에 아브라함을 이 시험거리 중에 아브라함 이후에 시험거리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덜컥 합격한 사람을 먼저 써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하면서 많이 해줬죠? 다 같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사하시려고 살살 유혹해가지고 그 속을 다 읽어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뼈하고 살을 분리해서 살도 토막을 내가지고 장작불에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은 이삭 하나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우리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독자 이삭을 먼저 번제로 드리라 하고 나사 살살 아브라함을 시험해 봤더니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다고 나와요. 2절하고 3절 사이가 번제로 드리라 하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사이가 시간이 몇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기서 온 밤을 지냈어요. 최소한도로 10시간은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밤잠 못 자가지고 눈이 불수했다? 없어요. 그리고 사라가 권세가 대단한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말대로 움직였죠. 공처가 제1호예요. 애처갑니까? 공처갑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서 들으세요. 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일이라면 아브라함은 사라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물론 나도 그 중에 들어가지만은 왜 안 웃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 때는 빨리 그 말 듣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자, 번제를 드릴 땅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 경배가 뭐예요? 번제로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다 분리하고 거기다 올려놓고 다 불에 태워서 다 재만 남기고 난 다음에 오겠다가 경배하고 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내 아이 이삭과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혼자 온다고 그랬어요?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 같이 단번에 통과했어요. 단번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같이 단번에 통과하도록 나사하시리라. 예. 이 시험 이전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붙었다 떨어졌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은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험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시험거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와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봐봅시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같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면서 뭘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고. 여러분들 돈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요한복음 1장 14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야 돼요.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살았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에게 시험해 보시는 날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아, 나는 뭐가 많으니까 살았다.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아들이기 때문에 살았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다 같이 나아서 살살 시험하실 겁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살 주는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큰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것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마누엘로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